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의 본분을 감당케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호람대 성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혼란이 있습니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 안에 기쁨을 간직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호람되어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로 브랜딩하라. 감사로 브랜딩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로 브랜딩하라. 자, 감사의 반대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뭐 다른 또 반대말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무수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모습, 또 미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성향을 띠게 될 때에 현재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왜?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환경을 바라는 욕망과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나은 게 없을까? 이런 말 있잖아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걸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자기 이익과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경향을 가지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벌어져요.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이 있어요. 이 공간이 벌어집니다. 벌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현재가 간격이 좁으면요 불평이 없어요. 근데 이게 멀어져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를 바라보게 되니까 거리가 멀어. 이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이 생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린 사람은 좀 뭔가 달라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나를 깨닫게 될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에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시작해서 감사라는 열매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믿음을 시작했지, 이것만 가지고는요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내가 잘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감사의 열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지켜내며 말씀을 신봉했던 유대인들, 그 중에 더 극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며 거룩한 삶의 본을 보였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죠. 외식이라 하는 말은 형식주의에 빠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요, 거룩한 교만에 빠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 연약했던 그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세상의 삶 속에서 율법에 약간 어긋나서 부정을 타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자신의 겉모습은 거룩하게 치장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은 거짓되고 부정하였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어쩌다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드러난 죄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죄를 거룩한 옷 속에 감추고 거룩을 뽐내는 자의 차이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로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러나 죄를 거룩한 옷 속에 감추고 거룩을 뽐내는 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엄청난 말로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의 죄를 치장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가 영적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성도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 행동, 몸가짐 등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제 속에서 뜨겁고도 거룩한 울분이 솟아납니다. 도대체 제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런 답을 원했어요. 형제님 속에는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의분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왜? 교만한 자를 보게 될 때에 울분이 터졌다 그래요. 화가 났다 그랬거든요. 그 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울분이다, 그 능력이다, 이런 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영적 지도자의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형제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라고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다시 말합니다. 성도님, 당신의 교만이 처리되었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교만에 대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도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같은 요소는 서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내게 되어 있대요. 우리가 자석 보게 되면요, S극하고 N극이 있잖아요. S극끼리 다 어떻게 돼요? 밀어내요. 우리 혹시 이게 집에 식당에 있는 도구 중에서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하는 그 프라이팬이 있으시죠, 그렇죠?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뚜껑을 딱 덮을 때 옛날에는요 고리로 딱 걸어서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와요? 자석으로 딱 붙게 돼 있어. 조리를 하게 될 때 수분이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프라이팬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게 뭔가, 저는 그걸 갖고 잘 해요. 자,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걸 쓸려 봤더니 있잖아요, 그 자석이 빠져 있는 거야. 하나가 한쪽 버튼이. 왜 이래 빠졌대. 그래서 껴봐야지. 근데 잘 안 껴져요. 그래서 꽉 눌러 딱 꼈어.
근데 문제가 생겼지 뭐해. 자석이 붙으려면은 S극, N극이 다 달라야 되거든 이게요. 근데 꼈는데 어떻게 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걸 낀 거예요. 이렇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 자석을 빼내려고 해서 안 빼지는 거라. 이제 안 빼죠. 그래서 포기했어. 그래서 그냥 써. 그냥 써. 그리고 주방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게 같으니까 아무리 눌러도 붙질 않아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속에 무엇이 존재해야 할 것인가? 성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말씀 한 구절을 더 들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브랜딩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브랜딩. 브랜드하고요 ing를 덧붙여가지고 브랜딩이라고 씁니다. 어떤 기업이나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바꾸어 주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성능을 약간 개선하고 디자인을 조금 바꿔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자기의 상품의 가치를 좀 더 높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의욕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브랜딩 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책으로 브랜딩하라, 또는 운동으로 브랜딩하라, 또는 다른 어떤 걸로 브랜딩하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날마다 바꾸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브랜딩 만들어 가야 된다.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브랜딩이란 말과 블렌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블렌딩은 뭐냐면요, 커피 있잖아요. 원두를 갖다가 이렇게 커피로 추출하기 위해서 블렌딩이라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원두를 할지라도요, 그걸 내리는 바리스타에 의해서 사람의 취향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도록 그걸 뽑아내게 돼요. 똑같은 원두인데도 있잖아요, 바리스타가 능력이 있으면요, 똑같은 그 원두를 볶는 시간, 방법, 색깔, 또 추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커피를 뽑아줘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몇 년 전에 베트남에 잠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휴가 때에. 4년 전인가요? 3년 전이 4년 전인가? 4년 전이구나. 그래서 커피집에 갔잖아요. 쇼핑하러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다 따라주는 거예요. 야,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니, 커피가 달아요. 설탕 안 넣었어. 커피가 달아. 그리고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그리고 향이 쫙 퍼지게 되는데, 이야, 깜빡 속아서 커피 내리는 기계와 그 커피 원두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 그리고 시작하는. 근데 첫날은 있잖아요, 그 맛이 나요. 향이 나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안 나. 아무리 가는 걸 조절하고 해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지, 바리스타가 아니니까. 커피의 온도 하나를 브랜딩하게 될 때에 맛과 향이 달라져요. 똑같은 온도를 할지라도 소비자의 취향에 딱 맞게 해주면서 그 바리스타의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 블렌딩, 맛을 다르게 하는,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술의 열매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인데 바로 찬송의 제사란 감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말하게 돼요.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록수는 날씨가 변해도 항상 푸르다. 찌는 듯한 여름에도 겨울에도 혹한에도 푸르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러해야 한다. 주변 사정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변함없는 감사가 이어지는 생활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옳은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은 물과 손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어떤 환경이 변해도 겨울이 와도 혹한이 와도 폭염이 와도 가뭄이 져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를 브랜딩해 가야 돼. 어떻게 내 가치, 내 믿음의 가치, 내 신앙의 가치를 높여갈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새로운 맛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감사로 브랜딩하라. 감사가 내게 있게 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나를 바꿔요. 나의 가치를 바꿉니다. 나의 능력을 바꿉니다. 나의 맛과 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감사로 나를 브랜딩해서 내게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가 내게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불평이 왜 나오나요? 불만이 왜 나오나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겨요. 아이고 저걸 가졌네. 아 나는 없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게 될 때에 뭘 딱 쥐고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다 알아요. 아무것도 쥐고 나오신 분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 주님 부르셔 갈 때 우리 손에 뭘 꽉 쥐고 가나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부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자녀들이 펑펑 울어요. 아이고 울어요. 그 담배 한 대 피려고 화장실에 갔어. 거기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대. 알아들으세요. 그냥 알아들으시라니까. 조문 온 사람 앞에서 아이고 하면서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리고 담배 피고 화장실에 갔어. 가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대요. 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손해 보는 인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해 보는 인생이 없대. 왜 손해 보지 않느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는요, 옷을 입고 왔어요? 아니 그냥 빨개 벗고 왔어요? 빨개 벗고 왔어요. 옷을 하나 내가 걸치고 있어도 이게 내 이익이요, 손해 본 것이 아니에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마웠던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받은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요, 누구도 논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에 있다 나오게 되면요, 작은 것도 감사하대요. 그분이 감옥을 막 들락 그랬어요. 왜?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흑인 인권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지만은 백인들이 거주해 살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잡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감옥에 갔다 올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산책도 마음대로 하고요, 상점에 가서 신문도 마음대로 사고, 음식도 마음대로 사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말하고,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감옥에 갔다 오면은 작은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이런 감사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건강했었구나, 이런 감사가 또 있어야 된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 가서 인생을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쯤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청년이요, 당신은 지금 부자요. 부자라고. 깜짝 놀랐죠. 이때 말씀하기를, 그대의 눈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의 손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발은 두 다리로 가고 싶은 거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가진 것만 가더라도 당신은 부자입니다. 자, 연세 드시면요,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손이 어때요?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 당신은 부자요. 눈이 얼마나 밝아, 온 세상을 볼 수 있고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 당신의 손은 얼마나 건강해,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발은 얼마나 튼튼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당신은 부자야.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크게 보면서 내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날마다 확인해 가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떤 부인이 아들이 속을 새겨가지고요, 죽을 지경이요. 맨날 나가면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슬퍼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 너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어디서 나와가지고 안 들어왔어,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아들의 장례를 맞이하는 그 엄마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게요? 그래도 네 아들은 살아있잖아. 그래도 네 아들은 살아있잖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될 때에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내게 복을 많이 주셨다. 이 감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만들어서 하는 감사. 누구나 감사할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을 감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숙명의 시온을 알지 않습니까? 온몸이 뒤틀리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요,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말 한마디를 겨우 건네요.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팔다리가 따로 움직여요. 입도 따로 움직이고. 근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날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고 사는가. 근데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서는 오래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가진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가치가 있어야만이 사는 것도 유익하고 가진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장애를 주신 것은 오래 사는 것, 많이 누리고 가지는 것,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 있는 것, 참 가치인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장애는 오히려 내가 감사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선물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애가 선물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는 그 장애가 선물이래요. 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시를 지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시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었던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시를 많이 지었죠. 우리 찬양곡에도 23곡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여사여,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버럭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나는 보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지금도 내 마음은 설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돼가지고 전혀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맹인 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버럭 화를 내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는 그 모든 수많은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이 설렌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불행이란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불행일 뿐이에요. 아무리 불행해도 감사하며 그것을 넘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떤 고난도 불행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요, 사실 결코 감사한 일이 아니죠. 누가 고난을 원하고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깨달음을 준다. 보통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슬픔을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기도회 제목이 뭐예요? 시작.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를 배워야만이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요. 감사를 배우고서 내 몸에 익숙해져야만이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좋아서 하는 감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가 좋아서 하는 감사. 다른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내 삶의 고난이, 내 삶의 환난이 거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할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하느냐, 내가 왜 기뻐하느냐, 내가 왜 즐거워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뿌리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하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내 가치는 다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내 가치를 높입니다. 최고의 감사는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데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 세워지게, 뿌리 쫙 박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모습으로 브랜딩 됩니다.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좋은 향기를 냅니다. 좋은 맛을 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를 배우라 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를 감사로 브랜딩 할 수 있는, 내 가치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내게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좋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감사로 브랜딩하라, 그런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